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이 기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붙잡으면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나라의 상속이라는 엄청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진영에 서 있는 3m 되는 그 장군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조롱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까지 없었던 왕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선택된 초대 왕,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한자나 더 큰 준수한 외모를 가진, 그리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풍부한,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면은 모든 전략과 내용을 다 파악할 만한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들에서 가족의 양을 치던 작은 목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위기의 전쟁 앞에서, 전쟁의 위기는 아니죠. 이미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쟁은 패색이 짙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전쟁입니다. 그 앞에 서서 그 전쟁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믿음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잡을 것이냐, 어떤 믿음을 붙들 것이냐 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울의 믿음을 봅니다. 이 3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이유가 뭡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소년과 용사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수도 없이 심어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결과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집에서 그저 훈련시킨 318명의 가솔이죠, 가솔. 집안의 그 식구들 데리고 나아가서 북방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멸망시킨 아브라함의 전쟁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전승의 문화입니다. 잊혀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사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80 노구에 목동을 일으키셔서 애굽왕, 당대의 최강국 애굽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애굽왕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모세의 그 발자취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더불어서 싸워서 무찔렀던 기드온이나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삼손이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역사적인 믿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인의, 그 용사의 외모만 보았습니다. 그러니 군사는 전장에 있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전장에 나서질 못하고 왕궁에 두려워 숨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넌 싸울 수 없어. 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싸울 수가 없어. 아직도 실력으로 살아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잠시의 왕궁을 취하느니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산성을 얻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태산 같은 장벽 앞에서도 가슴을 펴고 설 수 있는 성도의 눈빛이 되는 겁니다. 조마조마 떨면서 어찌할꼬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3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차 있어요. 어디에서 이 확신이 옵니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여호와를 경험하고 목격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비록 사울이 바라보는 것처럼 어리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분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산다라는 겁니다. 범사의 믿음은 범사의 승리를 줍니다. 어쩌다가 구급약처럼 꺼내서 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의 생활이에요. 날마다의 생활. 어쩌다가 위험이 닥칠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전쟁이 인정하는 모든 무기마저 내려놓습니다. 사울의 투구도 벗어버리고 사울의 갑옷도 벗어버리고 사울의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 담대함은 4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너가서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의 무기예요. 전쟁의 정신이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저 그 강국 블레셋 사람이 강한 용사 블레셋을 데리고 나온 것이 군대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믿는 전쟁의 이유입니다. 47절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 왜냐고요? 그 뒤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무기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전략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전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의 그 동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재를 광고의 소재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따온 것 같아요. 전쟁이 치열하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의. 근데 적군은 막 탱크마저 들어오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있는 총, 있는 무기를 다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아우성이 들리는 거죠.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어. 실탄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없는 것 중에서 막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주고 있는 것 중에서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 그 내용이 아주 보통 마음에 와닿을 건데 저런 전쟁의 실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는데 저는 마음이 좀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선교사의 실탄은 헌금이 아닌데 하는, 물론 그 헌금에 기도를 담았겠죠. 정말 선교사가 영적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실탄, 그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유일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보았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떠한 적들 앞에, 원수 앞에, 혹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골리앗 같은 그러한 거대한 장수 앞에 섰을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한 말씀이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실 때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도 이 아침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히 어디라고. 좌절은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불평은 물러가고, 내가 비록 아이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골리앗이 다윗 앞에 다가올 때에 다윗은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빨리 달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빨리 뛰어 달려가서 마지막 그의 목을 밟는 승리를 맛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평소에 나와 함께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대할 때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래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불평과 어려움과 좌절과 두려움들을 밟고 일어서 승리하는 오늘의 다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